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그 위암 수술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은 공개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영향을 줄까 싶으니까. 그런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공개해 드려야 성도들도 또 이 설교를 듣게 될 여러분들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하던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 저주스러운 병 자식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이 위암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말 속에는 위암은 유전력이 많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본 것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 한국에 있잖아요. 그때는 의료보험공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위암이라는 것은 유전이라는 것이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 통계에 위암 환자들의 통계를 보면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반 정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위암은 유전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위암의 원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도 좀 보고 또 여기저기 모은 지식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한 서너 가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한국의 40대에 왕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암 환자가 많거든요. 그들은 이런 스트레스, 직장 때문에, 상사 혹은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위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강산이잖아요. 위염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진행돼서 위궤양이 되고, 그게 결국은 위암으로 발전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암이 많이 온다. 위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위를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가 찬물 속에 넣었다가, 실험용 쥐죠.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가 찬물 속에 넣었다가 하면서 쥐에게 스트레스를 잔뜩 줘가지고 배를 열어보니까 위에 가서 이렇게 피가 맺혀 있더랍니다. 이건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원인을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음식물 섭취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위암을 발견하게 된 동기도 제가 이제 위가 이제 늘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위가 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묻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시냐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가족력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꾸준히 팔로우업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것이 부담이 돼서 제가 병원 가서 검사하다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암이 발병되는 가능성이 많은 가족들에게 보면 함께 먹는 식사에 조금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식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장암 같으면 고기를 자꾸 먹으면 이렇게 이 대장암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보다도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장암이 적어요. 그런데 육식을 하는 서양인들에게 대장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뉴질랜드에서도 대장암 검사 무료로 해주잖아요. 1년, 2년마다 한 번씩. 그런 것처럼 식단에, 식사 섭취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고요. 또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위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화 기능을 촉진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해주는데 이것이 수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럼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위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위암이 발견되게 된 동기도 춘천의료원에서 매년 검사를 했는데 그 해는 속이 아프니까 검사를 하죠. 내시경을.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우였거든요. 목사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수치가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작년 검사와 올해 검사에.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이거 두면 위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현 상황에서 99% 100%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달려갔죠. 상급병원이니까. 거기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원인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그런데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우리의 침을 통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그 그릇들 혹은 뽀뽀.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에게 밥 씹어서 먹이고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줬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위암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죠. 삶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많은 일들, 그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 느끼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그 반응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삶의 습관이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되면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그러면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거기서 만났던 많은 안병동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를 했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요.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살 뺀다고 우리 부인들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아니에요. 위에는 결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음주하면서 식사 시간 놓쳐버리거나 일하면서 식사 시간 놓쳐버리면 그러면 결정적으로 위에 영향력을 준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또 깨달은 것은 처음에는 이제 이 유전력도 있을 수 있고 체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체질적으로 또 하나는 성격 문제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 또 생활 습관, 음식,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이런 한 5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안 아깝잖아요. 안 아프잖아요. 이놈들에게 그런 모습 안 물려주고 싶어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내 생활을 바꾸리라. 내 생각하는 것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나를 닮게 돼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또 나를 닮아야 이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식사 습관이나 성격, 생활 모습 많은 부분이 저를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내가 물려주고 좋은 생활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퇴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실은 그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저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더라는 거죠. 나는 그 생활 안 하고 싶어서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옛날 제가 힘들어했던 그 성격, 어떤 그런 자녀 교육의 모습을 보는 순간마다 제 속에서는 말도 못하고 미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내심 깊이 기도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저들도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으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선교훈련을 받을 때요. 벌써 오래됐네요. 이제 성격 테스트, 성품 테스트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문지를 주고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전체를 다 모아놨어요. 제 얘기를 해야 편해요. 그죠? 이근태 목사님 사모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의 아내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은 이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란 분이세요. 부모님께서 다 받아주신 성격입니다. 매우 헌신적인 성품도 있지만 성품이 명랑해서 날아갈 것 같은 생활을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또 이제 말하기를 목사님은 사모님이 하자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목사님보다 훨씬 생활을 잘 하실 거예요. 빈틈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화내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저하고 다른 성품인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뭐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부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예요. 나와 다른 성격과 성품, 생활 습관 때문에 소리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성품 테스트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은사대로, 성격대로 타고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다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고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앞에서의 삶의 모습도 달라졌고요. 전보다는 훨씬 좀 제가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내적 치유 공부하는 데가 있어서
그걸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부모의 성격과 생활 습관들이 자녀들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또 강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벌적인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다른 응징 혹은 또 다른 징벌적인 성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꼈던 그런 자녀들은 이제 여전히 커서도 그 거부감이라는 그 영향력에서 아주 이렇게 지쳐서 살아가게 되고요. 방치, 유약, 방임, 과잉보호, 또 건강염려증. 특히 그러잖아요.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성적 자극.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여전히 커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 건강한 성격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려서 영향력을 받은 부모님들의 성격과 삶의 모습에 따라 자녀들의 오늘의 삶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는 말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 말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지키고 살아가냐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되는 것 바뀌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부모들이 먼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는 거죠. 어떤 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싫어합니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딸이 사춘기가 됐어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꾸 뭔가 툭툭 튀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날 딸이 친구와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몇 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놀다가 그 딸이 평소보다 약간 늦게 들어왔어요. 약간 좀 늦게 들어왔어요. 아플사 아파트 문 앞에서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생각에 아빠가 아직 안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들어왔는데 그만 아빠를 만났어요. 그런데 딸의 모습이 독특하잖아요. 친구 만나러 나갔으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잘 단장하고 나갔겠어요. 아빠가 질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이 딸이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아빠를 빤 쳐다보고 분노의 눈빛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니까 한 대 때렸어요. 딸의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아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딸이 자기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것도 힘들지만 아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푹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다가 엉엉 울게 됐습니다. 한참 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딸의 방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이제 아빠가 이제 화를 낼 것을 생각을 하고 퉁명스럽게 굳은 얼굴로 아빠 이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아빠가 자기 앞에 탁 무릎을 꿇고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면서 엉엉 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같이 울고
그날 저녁에 딸과 그 아버지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사춘기를, 이제 그게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서 바뀌게 되고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예들 우리가 찾아본다면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부인은 자기가 싫어하는 그 남편의 성격이 아들에게 보여가지고 아들이 미워서 못 보겠더라 합니다. 어떤 엄마는, 그러니까 어떤 이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아주 싫은 어떤 그런 이 삶의 모습이 딸에게 보여가지고 딸이 싫었대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삶의 습관들, 성품을 가진 것 뿐인데 괜스레 그 좋지 않은 부부 관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희생양이 된 경우들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녀 교육에서의 부모의 역할, 또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자세들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라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고 또 접근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임을 인식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양육되고 바르게 성장해야 하잖아요. 비록 부모들인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식들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또 묵상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다시 과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퍼뜩 또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주 안에서라고 한 것입니다. In the Lord. 우리 원문에, 이 헬라 원문에는 en kurios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의미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느끼는 주 안에서의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같이 회의를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그 의미를 놓쳐버려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주 안에서라고 할 때의 느끼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 안에서는 이 세속적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 그런 정신, 그런 정서, 그런 가치관으로 에베소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근본이었거든요. 주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야말로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본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런 열심, 그런 그 감동, 그런 감격 말이에요. 그 열정, 목말라 하는 그런 예배자. 그게 에베소 교우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단순히 부모가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런 말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조 말부터 내려오는 효자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남, 저도 장남, 장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갖는 기대감이 컸어요. 그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제사 드릴 때마다 아직 5살,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깨워가지고 자시부터 인식까지. 자시는 11시에서 1시죠. 인식은 3시에서 5시입니다. 그럼 그 한밤중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귀신이 온다고. 돌아가신 분의 혼백이 온다고. 그리고 새벽닭이 울면 귀신이 떠난다고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컸잖아요. 그러던 제가 10살, 11살 때 서울로 유학을 가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방학 동안에 가야 되니까 제사 자리에는 갈 기회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는 방학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기간이 만나는 거, 부딪혀지는 거예요. 엄청났죠, 그날 저녁. 이 제사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그 정규호 목사님, 아버님 친구라서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집안을 너무 잘 아신 분이니까.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겨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이겨내래요. 딱 한마디요.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네 신앙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 그런 말이 있으면였겠죠. 그때 이제 저에게 딱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는 저희 부모님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컸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가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탁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사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날 저녁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본문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그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졌던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으로 부모님 섬겨라 그 말 아니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지,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지, 너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너희 부모를 사랑해.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부모님이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래서 순종하냐 아니냐 그거 구별하라고 주는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 교우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전폭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였거든요. 그 신앙으로 그 감동으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어른이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더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배워왔던 어떤 부모에 대한 섬김과 도덕성, 그보다 더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사도는 또 이런 말을 해요. 그 10계명에 5계명을 두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했어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이 5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게 약속이 뭐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편지를 쓰는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이 사도 바울,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흩어졌다 다시 모이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그들의 쉐마 교육이거든요. 테필린이라는 이 토라를 암송하는 거예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외운다고요.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은. 성인식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살 하나요? 여기 18세 하나요? 20세 하나요? 한국은 20세였던 것 같아요. 성인식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에 참여하려면 이 토라를 완전하게 암송을 해야만이 성인식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성인식에 참석을 해야만이 이 머리에다가 이마에 말씀띠, 이렇게 이 팔에 감는 말씀띠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토라를 암송한 사람들, 그 청소년 때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토라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토라의 말씀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10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무게가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단순히 갖다 붙인 5계명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토라에 대한 유대인의 감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단순히 야 너희들 부모 말 들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 토라를 암송해야만이 성인이라고 비로소 인정되어질 만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정말 부모님을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2절에 10계명을 언급하는 사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죠?
그때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렇게 되죠. H-O-N-O-R, honor. I honor you.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명예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부모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 무슨 조건이 있나요? 조건 없어요. I honor my father and my mother.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해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 말이. 그냥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명예롭게 생각하고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아비들에게 말씀을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매사가 다 부족해 보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아침은 아이들 꾸물거리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막 억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받는 스트레스. 눈앞에서 안 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눈높이가 저 자녀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이제 청소년 되고 이제 청년들 된 이 자녀들, 이들도 주님이 키워가시고 주님이 양육해 가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같으면 없는 자들은 무시당하고, 그죠? 뭐가 부족하면 책망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것도 아닌데 미련하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 지혜로운 자들, 잘난 척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이렇게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부모들의 지나친 그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비난, 정죄가 아닐런지요. 물론 성경에는 엄하게 가르치라, 잠언서는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또 하나의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부모들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녀에게 분노를 하며 그들을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족함만을 지적하며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되어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부모의 그 진정성이 보여질 때에 자녀들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보여줘야 할 양육의 방법과 내용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야단을 쳤으면 그 내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던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아이 앞에서 아이들의 잘못도 인정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는 상처들에 대한 관심과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들이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고 쓴뿌리가 되어서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할 증상들, 상처, 두려움, 죄의식, 분노, 정욕, 결핍, 그 중엔 사랑의 결핍도 있고요. 용납받지 못한 그 용납의 결핍, 또 친밀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까이 하면 뭐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친밀감의 결핍, 혹은 확신의 결핍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약한 그 약점들을 원수는 파고들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인격체들을 넘어뜨리고 또 쓰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할 부모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요? 보이지 않아요. 저들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축입니다. 그건 단순한 저축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 마음속에 쓴뿌리를 남겨줄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주인공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키우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앞에서의 삶을 위해,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 기억되게 해주시고 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도 바른 삶의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건강한 부모가 되어서 복된 가정 또 복된 미래를 물려주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